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바르게 알고 또 누리고 전달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내용을 알지 못하고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호와 증인도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쓰죠. 그리고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상홍 그 교회도 표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이단들도 보면 전도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써 있고 교회들도 보면 그 단어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쓰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요 14년 동안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내용을 몰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요. 예수 믿으면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예수 믿으면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왜 구원을 받게 되고 왜 응답을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고 왜 문제가 해결되는지 내용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압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했지요. 금식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제 귀에 들린 게 아니고 육신적인 귀에 들린 게 아니고 마음에 이렇게 양심을 통해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 하나님 그 사랑한 거 알아요. 저도 알아. 저도 아니까 제 문제 해결해 달라고요. 제 문제 해결해 달라고요. 제 문제. 그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정말 죽겠대요. 아니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 누가 몰라요 하나님? 제발 제 문제 해결해 달라고요. 문제. 하나님은 끝내 대답하시지 않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때 제가요 우리 인생의 문제 원인을 알게 된 거예요. 창세기 아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연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죄를 범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그러면 이건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전과 1범, 2범 그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니까. 전과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죄가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른 것 때문에 멸망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정말 원래부터 있는 이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멸망을 받는데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원인이 그 원죄거든요.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안 알려준 거예요. 성경에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이렇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오는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순희 성도 이렇게 친구 영주 자매하고 진선이 자매 둘이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제가 이렇게 주차장 뒤에 카페가 너무 이렇게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딱 기다리고 있는데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하겠어요. 사단이. 이게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하고 약속을 하고 너무 이게 어쩔 수 없이 한 몇십 분 늦어가지고 또 막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목사님 죄송하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늦어서 너무 죄송하다고. 아니,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 일이 없었대요. 아니, 7시에 약속했는데 손님이 계속 밀려오는 거라 생전에 그런 일이 없는데. 당연하죠. 너무 죄송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자마자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영주자매, 진선자매 너무 사랑하신다. 생전 처음 들어본 소리인데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생전 처음 들어본 소리인데 어린아이를 이제 낳아가지고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러면 어린아이가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진짜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내가 알고 있고 그 답을 내가 알고 있는 전도자를 만나서 네가 정말 하나님 너희들 사랑한다 이러면 내 자랑한 것 같잖아요. 또 그런 말은 못하고 복음을 이렇게 받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받고 얼마나 확실하게 받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렇게 복음을 잘 받아. 그래서 제가 또 끝나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 영주자매 진선자매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본인들은 잘 못 알아듣겠지만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운동 이렇게 정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금요일날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왔는데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냐면요. 우리 영주자매가 진선이 자매를 이렇게 복음 받게 하려고 아니 자기도 복음 안 받은 사람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자기도 복음을 안 받은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또 우리 교회는 하여튼 이종원 스님이라고 저 대각사에 큰 절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 소개로 목사님 모시고 가도 되냐니까 모시고 오라 했나 봐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가지요. 제가 오지 말라는 데는 절대 못 갑니다. 비유가 약해가지고. 오라는 데는요. 어디까지 제가 가거든요. 가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성경책 피고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스님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당장 쫓겨나지. 그냥 대화하는 중에 몇 마디 대화하는데 바로 불신자 상태 나와요. 불신자 상태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제 복음 설명하고 영접하자고 하니까 한다는데 어떡해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고 나더니 이제 여자 스님인데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화를 낸 게 아니고 근데 좀 너무 하신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절에 와서 스님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영접시키면 되겠냐고 자기가 다 해놓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스님이요 계속 전도하고 다닙니다. 저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저 목사님이 진짜니까 한 번만 만나보라고. 아니 그러고 계속 다닌다니까요 지금. 사단이요 절대 이 사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새신자들은 알아야 되는데요. 사단이 사람 죽어서 사단 되는 거 마귀 귀신 되는 거 아니고요. 원래 이 천사장이 타락을 해가지고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이 됐는데 이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은 절대 사람에게 복 주는 존재 아닙니다. 멸망시키러 이 땅에 온 거거든요. 그걸 전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진선자매하고 영주자매가
영주자매가 그 복음도 안 받은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목사님 복음 가진 전도자 만나서 복음 듣게 하려고 하니까 하루 종일 몸이 아프더라고 하잖아요. 하루 종일. 그리고 그 지선이 자매가요.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래. 이 생전에 이런 일이 처음이라면서 그냥 몇십 분 늦었는데 막 헐레벌떡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더라니까. 그래 내가 다 알고 있죠. 저는 왜 그런지. 그래서 와가지고요. 복음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복음 듣고 난 뒤에 이제 우리 사모를 통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몸 아픈 게 그냥 거짓말처럼 나와버렸대요. 안 아프대 하나도. 그리고 또 우리 지선이 자매는요. 뭐라고 하냐면은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냐. 제가 반드시 예수를 이게 진짜 확실하게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증거가 올 것이다. 나올 것이다. 밤에 잠이 안 오는데 잠을 잘 잤다든지 하여튼 마음이 평안하든지 증거가 올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요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막 성경을 어떤 사람 필사도 하는데 그 필사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은혜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7절 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7절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요. 저는요. 그렇게 청소년 시절에 갈등하다가 이 말씀 한 구절이 믿어지는데 모든 문제 해결돼 버리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그리고 또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또 좋았더라. 풀도 만드시고 채소도 만드시고 저 나무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새들도 만드시고 생물도 만드시고 짐승도 만드시고요. 보시기에 또 좋았더라.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형상이라면 자기 모양인데 자기 딱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마치요 남자가 자기 꼭 닮은 아들을 낳아놓고 너무 기뻐한 것처럼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더니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채소도 과일도 과일나무도 새들도 짐승들도 다 거기 갖다 두시고요. 우리 인간과 함께 행복하게 살자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래가지고 절대 나를 떠나면 너희들이 이제 지정의를 갖춘 인격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를 떠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나를 떠나면 죽는다는 그 계약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놔두고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마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들이 임으로 먹되 적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딱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이 사단이 딱 유혹을 하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유혹을 해가지고 불신앙 집어넣는 건데, 뭐라고 하냐면, 이 하와에게요. 하나님이 언제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참으로, 거꾸로 다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절묘하게 그것도.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이물어 먹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나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불신앙 여러분 집어넣을 때요. 딱 그렇게 집어넣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야,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말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안 하면 되지 지가. 안 하면 되지. 내 이러면 그런 말 들으면 절대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런 말 들으면. 뭐라고 하느냐. 누가 이러이러하대. 그러면서 누가 이러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봅니다. 또
끝까지 불신앙성으로 끌고 들어가요. 끝까지. 그런 말을 아예 듣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요, 가까운 사람은 네가 지금 사탄의 심부름하고 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면 돼요. 상처 안 받을 사람, 상처 받을 만하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대가 하와의 후손이었던가 그러면서 하와. 여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여자들이 잘 넘어가는 게 뭐냐면요, 목소리 쫙 깔아가지고 사단이 그렇게 하와를 유혹했을 것 같아요. 한석규, 이병헌이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아주 꿀성대라고 하잖아요. 저처럼 막 센 소리 낸 게 아니고 목소리 쫙 깔아가지고 코 맹맹한 소리 해가지고 싹 하와야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거 넘어가 본다니까. 그래가지고요,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불신앙이 딱 들어가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입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다. 이래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불신앙이 그렇게 얘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알잖아요. 불신앙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뭐라고 사단이 얘기하냐면요. 아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결코 죽지 않는다. 딱 쐐기를 박은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이 선악을 알게 나면 먹으면 눈이 열려져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게 똑같이 속여. 뭐라고 속이는지 아세요? 네가 예배만 성공하면 되냐? 네가 잘 나가야지. 네가 기도만 하면 되느냐? 네가 돈이 있어야지. 네가 전도만 하면 되느냐? 네가 성공해야지. 그렇게요, 속여요. 정말 여러분이 예배를 성공하고 기도를 성공하고 전도를 성공한다?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걸 누가 하냐면 사단이 잘 알죠. 사단이.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딱 쳐다보니까요, 전에는 분명히 저거 먹으면 이제 죽는다는 생각이 딱 있었는데,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따먹고, 남편에게도 준 거예요. 여자들 굉장히 역할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남자는요, 거의 좀 바보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주는 대로 먹어. 저는 이렇게 밥 해주고 이렇게 반찬 해주고 그러면 한 번도 어떨 때는 물어봐요. 사모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맛있냐고. 아니 무슨 맛있다 맛이 없다 이 소리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먹어버리니까 그냥. 네, 맛있어요? 이렇게 자꾸 물어봐. 왜 물어본지 모르겠더라고 나중에. 근데 이제 이게 말을 안 하니까 그런가 보다. 나중에 그러겠는데 남자는요 거의 주는 대로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바보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아무거나 먹어버려요. 여자가 주는 거 조심해야 돼요. 불신앙 좀 그대로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오직 나 중심, 오직 물질 중심, 오직 성공 중심.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더니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사단에게 딱 사로잡힌 거예요. 오직 나 중심한 사람은 반드시 사단에게 결국은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성공할 줄 알았더니 바벨탑처럼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미신, 점술, 우상, 무속 있죠. 무속, 우상. 이게요, 완전히 다 문화로 이게 바꿔가지고 전부 문화재잖아요, 그게.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은 다 문화재예요. 그 문화라는 것으로 딱 바꿔가지고 틀을 딱 만들어서 그 안에 다 가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올무 있잖아요. 소속이 마귀 자녀라. 아직 소속이 신분이 마귀 자녀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마귀 심부름을 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거,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신문제, 후대문제 당연히 오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바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약속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니 이 말을 번역하면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 말인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시지 뭐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느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러면 한국에 지금 15명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데 누구를 믿을 거예요? 15명이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왔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남자 없이 태어나신 분. 아버지 없이 태어나신 분. 남자하고 상관없는 분이라 돼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동정녀. 동정녀란 말은 시집을 갔는데 아직 남자를 접촉하지 않는 여자 보고 동정녀라고 하는데 그 동정녀에게 나신 분.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밖에 딱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그 자격 기준이 뭐냐면 그분이에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 권세, 저주 권세, 지옥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릴 여자의 후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이 말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은 함께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근데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세상에 보내셨다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답니다. 다 끝내버렸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 지옥, 사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다. 우리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켜야만 하는 창세기 3장 문제, 운명과 저주와 사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내가.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사흘 만에 부활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그냥 버리신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길거리에 버린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하기야 막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어려움 당한 여자가 길거리에 버린 여자도 한 명씩 있지만 정신문제가 온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요. 갈대아 우르를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어느 땅으로 가라. 어느 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지금 성경은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계속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딱 구원하셔가지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요.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셨는지 물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요. 거의 한 25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거의 가족들까지 합치면 250만 명 정도 됐는데 250만 명 정도 된 사람들이 광야길 가면서 배고프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라면 끓여줄 수도 없고 밥 해줄 수도 없고 할 수 없잖아요. 하늘에서 만나를 쏟아부어 버린 거예요. 만나. 그리고요. 고기 먹고 싶다고 또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고기 손을 잡을 수도 없고 양 몇 마리 잡아가지고 250만 명 먹겠습니까? 먹을 수 없죠. 그러니까 아예 메추라기 떼를 몰아버린 거예요. 저도 아프리카 가가지고 메추라기 떼 봤는데요. 구름 같아요. 구름 같아.
이제 구름같이 막 시커멓게 몰려오더라고. 저기 메뚜기 때, 또 메추라기 때, 그거 봤다니까요. 그걸 몰아가지고 또 고기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막이 어느 정도 낮에는 더워서 걷지를 못해요. 우리도 좀 가서 이스라엘 가가지고 좀 걸어보자고 내려가서 걸었는데 걷지를 못해. 너무 더워서. 그런 사막 길을 가는데 250만 명이 가는데요. 이 파라솔 쳐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겁니까? 아이스 깨끼 줄 수도 없잖아요. 250만 명.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구름 기둥으로. 진짜 이 구름 딱 서 있는 곳은요. 굉장히 시원해요. 차 안에 있어도 시원하다니까 얼마나 구름이 딱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불 기둥으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광야길 같은 세상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냥 너희 알아서 해라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는요.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잖아요. 준다. 다른 보혜사란 말은 성령의 이름인데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성령의 이름입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그랬어요.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제가 자꾸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근데 성령 인도가 뭐냐? 일이 잘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면서 아슬하게 되어졌다면서 하나님 인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거 하나님 인도 아닙니다. 일이 잘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는 뭐냐? 하나님 인도가 성령의 인도인데 성령의 인도는 뭐냐?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비진리와 진리가 구분되는 걸 보고 성령의 인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실제로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걸 아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걸 다 안돼요.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다른 걸 배울 필요가 없다 그 말이 아니고요. 보면 그냥 답이 나와버려요. 내가 비전문가인데요. 보면 그냥 다 답이 나와버려요. 이번에 그 신행수 목사가 우리 교회 와서 집중훈련을 하고 갔는데요. 얼마나 예민하냐. 굉장히 예민해요. 그런 사람 앞에서 말 한마디 해버리면요. 다 읽어버립니다. 말 한마디에 다 읽어버려요. 우리 교회 그냥 쭉 훑고 간 것 같은데 다 알아요. 사람 한마디에 다 안다니까. 이게 이제 내가 이렇게 교란 작전을 썼지요. 목사님한테 질문하면 그 대답이 나올 줄 다 알고 내가 다르게 대답해요. 다르게. 약간 이제 메시지하고 관련된 건 내가 정확하게 해줄 수밖에 없죠. 본인이 메시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일절 저는 메신저하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누가 오든지 그건 인본주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전혀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사택은 아파트시죠? 이래서 예. 그런 것 말이요. 그런 거 다른 거 말고 메시지에 관해서는 우리 물어보면 설명을 해줘야 메신저가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메시지 잡을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내가
성령의 인도 받아버리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가 또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너무 아슬아슬한 거예요. 이것도 성령 인도 같고 이것도 성령 인도 같아. 이럴 때는 어떻게 인도를 받냐. 내가 정말 이걸 생각하면요. 너무 마음이 평안해. 근데 이걸 생각하면 약간 불안해요. 이거는. 그건 이게 인도 아니에요.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면 누구야 이렇게 하면 그냥 그건 인도 아닙니다. 그냥 하얀 수염 달고 나와가지고 꿈에 그건 하나님 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 말씀. 여러분이 똑같은 꿈을 10번을 꿨다 할지라도 그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버리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역사가. 그래서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 문제의 원인과 답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인생 문제의 원인과 답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답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요 이 사랑을 전달할 평신도 120명을 제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평신도요 교육자 말고 제가 교육자를 찾는 것도 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평신도를 찾기 위해서 제가 교육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 교육자를. 여러분 제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교육자들과 함께 대전에 120군데 말씀은 처음에는 조장 교육을 제가 시킬 겁니다. 조장으로서 역할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켜서 사역자가 되면 제가 빠져나올 거예요. 어디든지. 제가 예를 들어서 강주 집사님 세종 가는데 일평생 강주 집사님을 간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저를 저주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절대로. 성경은 막바로 그냥 몇 주간 만에 확립시켜놓고 빠져나오게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시대가 워낙 잘 이렇게 확립이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혹시 나를 한 달 만에 목사님 제가 사역자로 저를 세워주세요. 제가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진짜 시간을 낼 테니까 하룻밤에 막 3시간 4시간씩 집중을 해서라도 교재를 다 띄워주세요 하면은 해드릴게요. 제가 밤잠을 안 자는 한이 있어도 해드릴게요. 밤잠을 안 자는. 그래서요, 정말 여러분, 이게 조장 역할을 잘 하다가 사역자로 딱 세워지면 제가 빠져나오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목사님이 말씀 운동하는 거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가지고, 대전에 그걸 120군데를 만드는 거예요. 왜 120군데냐? 대전에 135만, 대전 모든 시민들이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일당 100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120군데입니다. 왜 120군데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군데 현장에 흩어져가지고 말씀운동을 폈어요. 120명이. 그래서 일단 그러면 하나님이 3,000군데 열어주시면 안 할 거냐?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선 120군데예요. 우선 120군데 아주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시작할 텐데 그래서 대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도록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다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이걸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제가 생일 돌아왔다고 우리 예전도에서 생일 파티 해준다더라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절대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요. 정말로 대전에 120군데 사역자가 조장이 세워져서 이렇게 이제 정말 확립돼가지고 사역자가 되어져서 120군데 말씀운동 일어날 때 그때 딱 한 번만 해주세요. 좀 멋있게 해주세요. 그때는. 진짜 멋있게. 그리고 그 전에는요. 그 힘을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그 노력을 가지고 대전에 120군데 중에 한 곳을 책임지세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저는요, 거기에 올인할 겁니다. 그래서 교육자를 찾아도요, 그거 제대로 할 수 있는 교육자를 찾을 거예요. 그거 제대로 할 수 있나. 교육자 아닙니다. 교육자 말씀운동 아니에요. 평신도가 일어나서
저하고 똑같이 말씀운동을 펴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요, 정장호 목사가 120명이 생기는 거예요. 120명이 생기는 겁니다. 날마다 120군데에서 이 말씀운동이 우리 다락방이나 이 지교회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새신자가 연결되는 걸 보고 다락방 지교회라고 그래요. 날마다 새신자가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종팀들도요, 다 그 사역자로 제가 세우려고 그래요. 사역자로 다 세울 거예요. 세종과 우리 이 대전에 120군데만 우선 세워지면요, 정말 제대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이거 하기 전에는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이거 하기 전에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오직 여기에 올인할 겁니다. 대전에 120군데 이 올바른 말씀 운동하는 이 진짜 이 사역자를 제대로 세워가지고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평신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교육자를 120명 초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자를. 그러면 뭐 아무리 적게 줘도 막 250만 원, 200만 원만 준다 합시다. 얼마씩 한 달에 얼마씩 줘야 됩니까? 초대교회예요. 전도운동은 교육자가 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평신도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단 한 사람도, 진짜 특히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요, 여기에 올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전에 120군데 내가 한 군데를 책임진다. 한 곳은 내가 반드시 책임진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목사님 저를요, 언제까지 저를 확립시켜 주세요. 저는 지금 독립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운동 제대로 펴겠습니다. 이러면요, 그렇게 딱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대전 모든 시민들이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세상에 지금도요, 아니 지난주에도 우리 배문자 성도님이 아직 아니지, 예수 영접을 안 했으니까. 근데 밥이 뭐 안 됐다나 해가지고 바로 가셔버리는데, 근데 어리둥절 하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당연히 그 전에는 제가 이렇게 이제 밥 먹고 나서 우리 배문자 성도님 다 이렇게 예수 영접시키고 복음 전하고 또 차분하게 힘주고 또 영적으로 좀 어려움 당하시니까 힘주고 이렇게 답을 주고 이래야 되겠다. 그거 딱 마음먹고 있는데 갑자기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내가 어리둥절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어쩌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장집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다음 주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 다음 주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사단이요, 가만두질 않지요. 복음 가진 교회에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가만 놔두냐고요. 그래서 옆에서 막 진짜 팀 구성을 해가지고 맞이하면 기도팀이 붙어가지고 기도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시간 조율해가지고 빨리 사모님과 같이 가서 복음 전해서 일단 신분을 바꿔주고 말씀운동에 문 열고 빨리, 그게 중요한 거지. 이 교회 나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그렇게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120연장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120인데 이 사역자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대전 땅에 전부 전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인도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대전 온 땅에 전달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대전 120군데 한 군데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